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와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맨하탄 중심을 통과를 하는데 분명히 직진 레인에 저는 서 있고 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회전 차선에 있던 차가 신호가 떨어지자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지. 근데 그때 조금 신경에 거슬렸어요. 근데 그 다음 블록에서 또 신호가 막히니까 옆에 약간의 그 멀지 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또 싹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공간, 주차되어 있는 공간을 막 비집고 나가더니 앞쪽으로 딱 가서는,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차선이 아닌데도 딱 가서는 저쪽에서 또 신호가 딱 떨어지니까 옆에 차에게 빵빵거리면서 자기가 들어가게 비켜달라고 하는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가 안 비켜주니까 아주 계속 경적을 울려요. 빵빵 빵빵 하면서 말해. 그러더니 싹 들어가더니 그 다음번 신호가 떨어진 다음에 다른 차선으로 아주 정말 잽싼 속도로 빠져나가더니 그 차 앞을 탁 껴드는 것입니다. 왜요? 빵빵거릴 때 안 비켜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뭐 또 조금 그 다음에는 또 천천히 가요. 약간 보복 운전이죠. 그러더니 그 다음엔 또 쏜살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 운전자는 어떤 운전자일까? 저도 약간 좀 오기가 발동을 해서 그렇다고 뭐 맞짱을 뜨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 차 갖고는 그 조그만 승용차를 맞짱 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쏜살같이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이번에는 옆으로 갑자기 싹 빠지더니 결국은 그 코스가 한 대여섯 블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옆에 주차 공간이 나니까 거기에 서기 위해서 또 뒤에서 오는 차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참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 차는 주차하기 위해서 서 있었고 이제 저희 차선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쭉 가면서 보니까 상상외예요. 아주 멋지게 생긴 교양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제가 여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 저는 예상하기를, 죄송합니다, 좀 울그락불그락한, 뭐 제가 어떤 인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아주 남성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보니까 아주 멋진 교양 있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뭐와 다르다? 보기와 다르구나. 때때로 이 세상에는 보기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지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 그렇지 않습니까? 겉보기와 다른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우리는 겉보기와 우리 속이 어때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보기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보기보다는 좋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보기보다는 나쁘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분은 보기보다는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 좋아하는 말 중에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우리가 뭐 또 안식일 아침에 이야기할 건 없고요. 아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아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글씨가 좀 작지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우리 지희 씨 아이들에게 이 말 많이 하세요. 예, 뭐라고요? 널 보고 싶었어. 학교 종일 갔다가 와서 우리 저 아덴이 보면 너 정말 보고 싶었어.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오니까 너무 좋다. 예. 우리 저 군대 간 아들이 첫 번째 휴가 때는 전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보니까 너 정말 보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들 두 번, 세 번째 오면은 야, 벌써 왔냐? 니네 부대는 뭐 이렇게 휴가가 자주 오냐? 왜요? 자꾸 돈 달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널 보고 있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진단다. 우리 좀 청년들한테 그런 말 좀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청년 목사님에게도 트래비스, 당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정말 기분 좋게 해요. 예. 잠깐만 내 옆에 와서 앉아볼래? 우리 믿음직한 뭐 큰 아들, 작은 딸, 네가 내 딸이라니 정말 난 행복한 엄마야. 좀 닭살 좀 돋습니까? 우리 저 김순애 집사님, 빛나한테 이렇게 좀 얘기해 보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네가 내 딸이라니 정말 난 행복한 엄마야. 넌 특별해. 진짜 멋진 걸. 너무 놀랍구나.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어떤 아이하고도 널 바꾸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솔직히 회개하셔야 되겠죠. 너 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혹시 안 하셨어요? 예.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여기 좀 이렇게 꼭 지금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예. 내가 웃으니까 나도 절로 웃게 되는구나. 넌 이곳을 색다르게 만들었구나.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정말 중요하죠. 예. 정말 넌 이곳을 색다르게 만들었구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좀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고, 너무 좋다고. 속으로는 너만 빠지면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너만 빠지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초콜릿보다 내가 더 좋아. 얼마나 달콤하면 말입니다. 최종순 집사님 아시죠? 초콜릿보다 집사님이 더 좋아요. 엄만 너 없이는 못 살 거야. 이런 말을 정말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주 좀 해주시고요. 사실 이거 저도 듣고 싶은 말입니다. 문정수 집사님 뭐 입을 쩍 버리지 마시고요. 많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 이렇게 듣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뭐라고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감옥에서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정말 듣고 싶은 얘기죠. 듣고 싶은 얘기예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이 아침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확신하시죠? 근데 확신하는 분들이 표정이 좀 그래요. 사랑받는 그런 흥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하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있거나 없거나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이 복종이라는 건 뭐예요? 굴종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당하는 리스펙트, 존경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으면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지요? 예. 우리 한국의 요즘 이 K-팝 스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공항에 나오면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도요, 저 중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이 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모르는데 뭐 빅뱅이라나 뭐라 그래요? 구성원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타나면요, 이 외국의 이 아가씨들이 말해요, 한국말로 사랑해요 빅뱅 하고 이렇게 하트 그려가지고 막 열광을 합니다. 아주 이 뭐예요? 정말 그래서 가까이 와서 이렇게 손을 터치를 해주면 아주 그냥 자지러져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예. 그런 마음, 이게 두렵고 떨림이란 그런 두렵고 떨림입니다. 너무 좋아서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애정 속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간곡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뭘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사실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대할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 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가만히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뭔가 구원이 마치 인간의 진지한 노력이나 공로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처럼 비춰져요. 왜요? 너희 구원을 뭐 하라? 너희들 행동으로 이루라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나 구원에 관한 정확한 개념만 파악한다면 금방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구원이란 스스로 도저히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극한 괴로움이나 위험에서부터 제3자에 의해서 구출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죄로 인하여 받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의 형벌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죄로부터의, 사망 권세로부터의 벗어남을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뭔가 이 구원에 어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조직신학에서 이 신학을 아주 조직적으로, 정말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걸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직신학에서 볼 때 구원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소명, 콜링, 부르심입니다. 중생,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회심,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된 상황에서, 삶에서 벗어나는 이런 회심, 그리고 믿는 것, 그로 인하여 의롭다 칭해지는, 영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sanctification, 이 성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니까 죄의
이 결과로부터도 또 죄의 근본에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가리키는 말로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단지 칭의, 의롭다, 또 의롭게 되는 과정에 있는, 그리고 의로움을 이제 이렇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 성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 중에서도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은 칭의적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더 성숙해져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성화를 주도해 나가시되 결코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성도를 견인케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우리를 그야말로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화 또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 곧 성도 개개인이 거룩해 하심에 있어서 본인의 결단과 노력을,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손길, 역사하심, 이것에 대하여 내 의지를 선택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의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개개인이 내면적인 성향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삶에 있어서까지 죄의 부패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죄인으로서 가졌던 마음속의 공포와 근심을 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며, 또한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삶과 외적인 삶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점에서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구원의 전 과정 중 하나로서의 성화를 위한 보다 열심 있고 뭔가 보다 그 일에 집중하라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즉 칭의를 얻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노력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그동안 우리가 이 죄된 삶 속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익숙해져 있던 죄성에 대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이제는 지우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경험은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봐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을 갖고 나가서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망과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후에 즉시 우리의 순종생활, 즉 성화의 노력과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서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침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뭐예요? 진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향하여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활동은 우리의 자발적 소원과 노력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의 소원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경건해지려는 소원, 거룩해지려는 소원, 의로워지려는 소원, 선해지려는 소원,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소원, 다른 영혼을 인도하고 싶은 소원,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삶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화의 삶을 통해 성령께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원의 뜻들을 세우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도의 매력을 느끼지만 그리스도인의 상급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꺼립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좋지, 그러나 막상 자기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는 자기 삶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구원을 이루는 삶에 도전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솔직히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기 위한 선택들을 하십니까? 그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소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어떤 실물교훈적인 이야기가 자꾸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콩나물과 콩나무, 리을 한자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들, 콩나물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콩나물은
이런 그 시루에다가 물을 붓고 그늘지게 해서 햇볕을 쬐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만 그냥 줘요. 그러면 콩에서 콩나물이 쑥쑥쑥쑥쑥쑥 자라요. 저도 콩나물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의 주 메뉴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볶음, 콩나물 무침, 콩나물국. 오늘 아침에도 콩나물 밥 먹고 왔습니다. 콩나물을 참 좋아해요. 근데 콩나물, 여러분들, 근데 콩나무는 제가 서울 촌뜨기라 쌀이 나는 벼를 갖고도 옛날에는 쌀나무, 쌀이 도대체 어디서 나지? 어린 시절에 궁금했어요. 왜요? 벼를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쌀나무? 쌀이 나무에서 나나? 그런데 여러분, 콩은 어디서 나오죠? 콩나물이 콩을 열 수 있어요? 콩나물로서는 아까 말한 대로 참 맛있지만은 콩나물은 결코 자손을 보질 못합니다. 생명의 번식이 없어요. 콩이 열리려면 나무라고 표현했지만은 콩덩쿨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물과 햇볕과 자양분이 잘 공급이 돼야만 이렇게 이게 뭐예요? 콩깍지. 이 콩덩쿨에 있는 콩깍지에서, 깍지가 우리 임봉수 집사님이 시골 출신이시죠?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이 콩깍지에서 콩이 알알이 들어 있어야만 요게 다시금 어떻게 해요?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여기에 집중을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가 혹시 그렇지 않나? 제한적인 은혜 속에 자신을 노출하게 되면 콩나물 받게 되지 않지 않나? 자라기는 쭉쭉 자라요. 그런데 결국은 뭐는 없어요? 결실은 뭐는 생명의 전달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히 우리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재림 신앙인들이 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서 제한적으로 자라나는 콩나물과 같은 신앙을 혹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노지에서 정말 건강한 햇볕과 물과 자양분을 받고 자라난 이 콩덩쿨에서 맺혀지는 콩깍지처럼 이러한 이 콩깍지에 맺혀진 콩이야말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겨져야 뭐가 돼요? 또 거기서 발화가 되어서 새로운 싹이 나고 가지가 피고 덩굴이 생기고 콩깍지가 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적 패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한적 은혜 속에 나를 너무 가둬놓지 않았는가? 말씀 보는 것도 그저 내가 생각하는 인식대로 하루에 잠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충분히 완성적인 삶을, 그 온전한 삶을 사는 그러한 신앙적 패턴이나 이런 그 메커니즘에, 그러한 방법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아니면 그동안 전통으로 제한되어 온 그런 곳에 이렇게 돼 있으면 콩깍지를 열리는 게 아니라 콩나물로만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버려야 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삶의 선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삶의 이러한 선택들이 필요하다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말을 이제 한 개인의 선택적인 삶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을 뭐와 뭐가 없게 하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원망과 시비, 즉 불평과 다툼을 삼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2장 12절부터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적인 그리고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엔 공동체에서의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는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일보다 우리의 성화된 인격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분쟁, 다툼은 인격의 흠과 결함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런 흠과 결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의 일을 위해 봉사할 때 원망, 불평, 분쟁, 다툼을 버리고 항상 사랑과 단결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즉 성화의 목표는 한마디로 흠 없는 인격과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은 흠 없는 인격과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인격적인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성령께 정말 자신을 맡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할 성화의 과정에서의 숙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2장 4절에도 이미 개인적인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성화의 과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교회 전체의 집합적 공동체적인 권면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과 교회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개인은 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성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빌보서 2장에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닥터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 근처의 섬들에서 선교할 때 그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었는데 한 그 마을 주민이 닥터 플랭클린에게 오더니 다른 섬에서 매우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서 그들을 만나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플랭클린은 너무도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오늘은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제 대신에 당신이 좀 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일본어 성경을 좀 가져다가 그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박사님,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박사님이나 저와 같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섬 사람들은 지금 성경의 내용을 알고 성경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박사님을 알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닥터 플랭클린은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자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고 전하시는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동이 트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섬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에서 향기를 맡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보다도 성경을 믿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더 사실 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이 분명한데도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룬 여러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에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행위, 그리고 능력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아무리 깊이 인식해도 지나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원칙들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개인적인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성육신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녹아서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깊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저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했던 그러한 신앙적 패턴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를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볼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아이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가면 안 돼,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바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여러분들 전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서 전도지를 전해주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지를 건네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권능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실 때 여러분은 그분의 능력 속에서 변화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 변화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이 아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개인적인 성화의 구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